오늘 설교 제목은 15분 기도하기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15분 기도하기. 우리 365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1년에 한 번이죠. 그렇지만 한 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최소 15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는 슬픔과 고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도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워낙 크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죠. 더구나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전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주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이죠. 그의 장인인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왕이 돌아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이 돌아갈까 봐. 워낙 다윗이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죠. 하루하루가 죽음과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시편에 쫙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도는 슬픔과 고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물론 평소에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또한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래서 소원을 아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소원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6절 하반절과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42절 말씀 보면 이제 기도가 다 끝나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를 담대하게 치러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명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금생과 내생의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또한 기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했거든요. 기도할 때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펼쳐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수단과 도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기도 제목을, 지금도 물론 매달마다 기도 제목이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방법을 교훈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물론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구나, 이런 영역도 기도의 영역이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37절의 말씀 보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1시 동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 1시가 뭐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해놨습니다.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영어로는 1hour, 60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인데 좀 나를 위해서 좀 깨어있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오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1시간 60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나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60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시간을 딱 지정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1시간 60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까지라기보다도 한 15분 정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8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4가지 얘기하고 다음 주일날 4가지 얘기할 겁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섞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흐름에 따라서 기도하면 15분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15분이 뭡니까? 30분, 1시간도 기도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빨리빨리 하면, 이 내용에 따라서 빨리 막 기도하다 보면 최소 아무리 짧아도 15분은 걸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15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숫자를 넣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60분, 1시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제가 표현을 하면서 제목을 15분 기도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5분 기도하기의 내용, 첫 번째로는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37절 말씀 보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딱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겠다는 마음에 딱 정하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냥 될 대로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되고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은요, 기도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또 다른 성경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물론 평소에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국무총리입니다. 엄청 바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하루에 3번씩.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바쁜 분 아닙니까? 근무를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새벽에 한번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활용을 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저녁 퇴근해서 밤늦게라도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등산을 조금 하다가 또 꾀가 나가지고 좀 중단하고 있는데요. 등산을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 시간이거든요. 또 이게 계단, 저희 집이 21층에 있는데 21층 올라갈 때 그 21층 올라가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그 이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이 등산을 하다 보니까요, 등산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등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 시간이 운동과 동시에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서 그것이 완전히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만약에 새벽 기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저의 기도는 상당히 들쭉날쭉할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새벽 5시 반이라고 하는 기도 시간에 완전히 매여 있어요.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그리고 밤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밤 시간은 딱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가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7시가 됐든 어떤 때는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목사로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사명도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또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찬송은 곡조에 따른 기도입니다. 찬송 자체가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송 자체가 기도이다. 찬송은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잔뜩 악한 영에게 눌려있고 세상살이에 눌려있던 그런 삶을 잊고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할 때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 왕은 악한 영이 괴롭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찬양할 때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거든요. 찬송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송할 때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고, 또 찬송할 때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까지도 구원하고 회개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 기도할 때 꼭 찬송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찬송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는 사실 다 있거든요. 새벽 기도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오면은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하고 또 함께 동성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기도가 막힐 때 그것은 여러분 찬송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세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기도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하세요. 물론 찬송 자체가 기도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만 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찬송하고, 찬송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찬송을 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저는 찬송을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고미숙 권사님께서 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진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함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을 정말 수월하게 했던 그 찬송, 그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송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즐거움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요소 중에 찬송의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말씀 기도요, 고백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들을 잘 요약을 해서 그 교회가 공식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믿음을 가지고 낭송하는 것은 말씀에 따른 고백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초반부에 사도신경을 함으로 우리 기도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새로 된 사도신경을 하는 걸 다 암송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새로 된 사도신경을 하는데 뭐 암송할 따로 시간을 잘 내놓게 안 되더라고요. 보고하게 되는데 보고하다가 그냥 보고하지 말고 눈 감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틀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또 외워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저야 뭐 새벽에도 하지, 뭐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주일 1, 2, 3번, 뭐 몇 번, 뭐 일주일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하다가 틀리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는 거예요. 딱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도를 할 때는 말씀을 읽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먼저 읽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그날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또 밖에 있다 보면 그런 시간이 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러면서 내 믿음을 강화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죠.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사도신경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에 대한 고백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기도 시간에 사도신경을 추가를 했어요. 사도신경을. 그래서 나오면은 찬송합니다. 본당에 나와서 찬송해요. 충분히 찬송하죠. 어떤 때는 기도 막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피곤하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곡도 해요, 찬송을. 뭐 제가 암송하는 찬송들이 있으니까 10곡 정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 합니다. 요즘은 사도신경을 해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만 뭐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찬송만 해도 5분, 10분, 뭐 15분 정도가 지나갈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찬송만 쭉 해도 좋아요. 찬송 안에 기도 제목이 다 있거든요. 찬송 안에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찬송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회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 회개 기도는 비우는 기도입니다. 뭐 우리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회개할 게 많습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양심이 화인맞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회개할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도 이게 뭐 죄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엄청나게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오히려 회개할 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지만 그 이후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세수를 하듯이 안경을 닦듯이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 쓰신 분들 많죠. 매일매일 안경을 닦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세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예배드리러 오실 때 세수하고 오셨죠? 여러분 어제 세수했는데 왜 세수 또 하셨어요? 어제 했는데 모레 또 해. 그저에도 했는데 세수를 왜 또 합니까? 세수 매일 하는 거죠.
요즘 또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뭐 수도가 보이면은 계속 손을 닦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들이 또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고,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고, 손과 발로 짓는 죄들이 있고, 감정으로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언어로 짓는 죄들도 있거든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거의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반절 이상은 회개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단지 죄가 막혀 있어요. 죄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죄는 뼈에 붙어 있는 살과 같습니다. 살. 여러분, 뼈에 살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떼기가 힘듭니까? 그 살을 떼어내려면 얼마나 너무너무 아파요. 이 죄가 너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떼어내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떼어내고도 싶지 않아요. 죄가 너무 좋아서, 죄가 너무 달콤해서 떼어내기 싫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가로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세수하듯이 안경을 닦듯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자신을 위해서 회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감정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그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했고,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졌습니다. 감정의 죄도 있습니다. 그런 손과 발로 지은 죄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해 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죄를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와 교인의 죄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당진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비난만 하지 말고 교회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죄에서도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왜 도대체 이 모양이야? 그렇게 비판하지만 말고, 정치가들이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를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새 마음과 새 영이 이 나라에 불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 기도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외면하시면 우리 교회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외면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내 몸, 내 혼과 내 감정, 여러분 감정의 죄도 있잖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들, 또 온몸으로 지은 죄들, 가족의 죄들, 교회와 또 당진과 나라의 죄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 씻음에 대한 선포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죄 씻음의 선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길어온 회개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의, 내 감정의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내 혼의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내 뼈의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내 살의 죄 씻음 받았습니다. 저는 제 신장이죠, 콩팥. 거기에 이제 물혹이 7cm가 이렇게 있어요. 7cm 정도 되는 물혹이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벌써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7cm로 딱 머물러 있어요. 좀 줄어들면 좋겠는데 안 줄어들어요. 늘어나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죠. 그러니까 신장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신장의 죄 씻음 받았다. 또 내 간의 죄 씻음 받았다. 내 심장의 죄 씻음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육체의 부분을 놓고도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악한 영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 내일 또 그 죄를 또 져요. 그러면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내일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 회개기도 해놓고 이 죄를 또 저질렀네요. 하나님, 제 의지가 약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살이 돋아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지로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 새 의지, 새 감정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놀랍게도요,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돼요.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혹시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기도하고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성령 임재 기도, 중보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기록하기, 주기도문,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8가지 요소인데요, 이 요소 가지고 여러분 하나 가지고 1분씩만 해도 8분입니다. 2분씩만 해도 16분이에요. 이 순서를 뒤죽박죽 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찬송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예배당이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38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14장 38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로, 기도에 깨어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금생과 내생에 상받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